그래요? 예.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도 잘하네. 한 친구만 빼고 인사 잘했어. 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죄 용서받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 성경 141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 예를 들면은 높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마중 나가서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니면은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했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거절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뜻을 또 설명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쏙 들어오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라 그랬죠. 기억나요? 하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또 이름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되는데,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같이 읽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말이 조금 무시무시한 말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사람 고기잖아. 사람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우와, 이상하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성경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옛날에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요, 사람들이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줬어요. 떡을 떼주면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내 살이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피다. 포도주인데 피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 하면은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성찬식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살이 찢겨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가 흘려졌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예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의식을. 그래서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이 찢기고 나 때문에 피 흘려서 내 죄가 용서됐습니다 라고 믿는 그 사람은 뭐가 됐다?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권세. 대한민국에서 권세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권세 대단하죠. 그죠? 옛날에는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있었어. 그 왕이 죽고 나면은 그 아들이 또 왕이 돼요. 그러면은 그 왕자는 권세가 있어 없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 아들 왕자면은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이다. 대통령 아들은 뒤에 보디가드들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따라다닐까 안 따라다닐까? 따라다녀요. 여러분 아빠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 갈 때 어떻게 갈까? 학교 갈 때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보디가드들이 다 모시고 가요. 안경 끼고 무전기 탁 차고 누가 혹시 있진 않는가? 반에서 짱이 너 끝나고 이리 와. 짱이 한 번 떼려고 하면은 보디가드가 어떻게 해? 너 뭐야? 저리 가. 꼼짝도 못하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예요. 우리가 나중에 마귀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거야. 성경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같이 살아. 친구들 여름에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한 입만,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 자, 여기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하나 봐봅시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뿌리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밤 아버지에게 들은 집안에 대해 자랑스럽게 발표를 끝낸 그 어린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나와 자기 조상들과 가족들에 대해 준비해온 내용을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발표를 막 끝내고 이어서 나오는 어린이를 본 순간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조용히 걸어 나오는 그 어린이는 고아원에 사는 부모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자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람도 아주 많고요.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두 눈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학교에서 뿌리. 여러분들을 다 성씨가 있죠? 다 성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성씨. 아빠 있죠? 할아버지도 계셔?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할아버지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발표할 때 저 한 어린이는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에요.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야. 다들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는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막 자기 집안 자랑을 하는데 저 친구는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래요? 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앞에 자랑했던 친구는 우리 할아버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우리 아빠는 무역회사, 큰 무역회사 과장이에요. 둘이 말해. 우리 아빠는 무역회사 과장이다. 고아오는 친구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다. 누가 더 높아? 하나님이 높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 물론 집에 가면 아버지도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내 몸을 낳아준 아버지고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은 아빠가 부끄럽잖아. 여러분이 학교에서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너 내일 아빠 엄마 학교 좀 나오시라 그래. 그럼 어떡해? 아빠 엄마가 학교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부끄럽죠?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응, 기억하세요. 자, 자라가야 됩니다. 잘 자라야 돼요.
골로새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나중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을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신랑 멋지게 있는데 신부 입장 그랬더니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눈곱은 끼어있고 이빨도 안 닦고 누래가지고 자다가 막 침 흘리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신랑이 막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올 때 다 세수하고 깨끗이 하고 왔죠. 만약에 세수도 안 하고 깨끗하게 못 하고 왔다, 그럼 부끄러울 거 아니야. 자,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조금씩 자랄까요? 한꺼번에 훅 자랄까요? 조금씩 자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쌀을 만들 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쌀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봄이 돼서 벽실을 심고 모내기를 하고 그게 계속 자라서 가을이 돼서 추수되는 것처럼 자라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어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아담을 만들었던 것부터 처음부터 어른으로 착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왔을까? 모든 것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을까?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 응애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을 해줬어. 그 다음 그 아기 예수가 점점 자랐어요. 자라는데 점점 강해지죠? 강하여지며 그 다음 지혜가 충족하며 정말 점점 지혜롭게 됐어요. 뒤에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두 가지가 자랐다 그랬죠? 첫 번째 그 지혜, 두 번째 그 키. 그 키는 뭐예요? 몸이 자라는 거예요. 몸이 점점 자라요. 몸이 자라면 힘이 세지죠. 그죠?
그런데 몸은 자라는데 지혜가 안 자라. 그러면 안 되잖아. 지혜도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날부터 점점 자라야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른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다 위를 걸어다니고 풍랑을 장장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런 일을 못했어. 어른이 돼서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 일을 막 내가 하고 다니겠다 그렇게 못해. 어른이 되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됐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동안에 키는 자랐지만 몸은 자라서 어른이 됐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구원받은 학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치부부터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 그건 키는 자랐는데 지혜는 자라지 않은 거예요. 가끔은 목사님이 우리 초등학생들 또는 중고등학생들 또는 엄마 아빠들에게 성경 퀴즈를 해요.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려운 성경 문제를 냈는데 딱 맞춰요. 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을 했거든. 그런데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다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됐다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를 물어봐도 몰라. 그 사람은 지혜는 안 자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못해. 식물이 자라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식물이 어떻게 자랄까? 처음에는 씨를 심죠? 싹이 났어요. 그리고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햇볕도 필요해. 그죠? 달도 필요해요. 그리고 비도 와야겠죠. 그리고 거름도 줘야 돼. 그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가끔 비료도 줘요. 쉬야를 해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는데도 꼭 필요한 거 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 말씀. 따라서 말해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뭐 찾아? 젖 찾아요. 젖. 엄마 젖. 갓난 아이가 자라는데 딱 필요한 건 젖이야. 젖을 먹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이 자라려면은 꼭 필요한 게 뭐냐? 젖이에요. 근데 어려서 젖을 잘 먹고 자라면은 건강해요. 그런데 어려서 젖을 안 먹고 뭐야? 오비 맥주네? 맥주 먹으면 저 사람 뭐가 될까? 나중에 술 주정뱅이가 되겠죠. 이 아이는 뭐 젖을 얼마나 잘 먹는가 몰라. 으아! 젖을 잘 먹으면 씩씩하게 자라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주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망이 뭔지 그걸 점점 알아가야 돼. 그걸 자라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한 것처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사람 있나? 혹시? 우리 초등부 중에? 혹시 있어요? 한 명도 없네. 그러니까 잘 못 자라지? 그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지금 구원받았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어요. 구원받은 지 1년 된 게 아니야. 몇 년 된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아직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엄마 아빠가 보는 이 성경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되냐? 어린이 성경이 따로 있어요. 어디 한번 물어볼까? 집에 어린이 성경이 있다라는 친구 손 들어봐. 예. 손 내리세요. 자, 집에 어린이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성경 안 읽는 친구들일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일본어로 된 성경 주면은 못 읽죠? 그죠?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이 보는 성경은 외국어 성경하고 똑같아요. 못 읽어. 그런데 성경 읽으라 그래. 읽을 걸 줘야 읽지. 부모님들이 제발 아이들 성경 좀 사주세요. 구원받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시간 안 사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공부하는 데는 필요하다면 다 사주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책 안 사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읽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럼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외울 수 있어야 돼. 퀴즈가 아니다. 우리나라 속담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맞춰볼래요? 맞춰봐. 아니 땐 굴뚝에 몰라? 자, 아는 사람 손 탁 들고 대답합니다. 어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이야. 정답. 끝나고 선물 있어. 받아가요? 네. 몸에 좋은 마이구미 선물 줄 거야. 또 다른 친구들 이제 손 안 든 친구가 손 들고 대답해봐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짜다. 부뚜막에 소금도 뭐 아는 사람. 옆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도 좋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줘. 부뚜막에 소금도 손들어. 엄마 아빠도 모르는가? 몰라? 그럼 넘어가.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 정답이에요. 예. 두들겨 보고 건너라. 두들겨 본다. 예. 자, 우리나라 속담 잘 알죠? 자, 다음에 나오는 성경 뒷말을 이어서 말해 보세요. 쉬운 것부터 할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손 들고 창조하시니라. 그런 걸 암송이라 그래요. 정답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거 물어볼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뭐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우와. 그런 걸 암송이라 그래. 암송.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그게 외워져요.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에서 암송하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막 신앙이 자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느 정도 딱 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자라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자기가 읽고
묵상을 해야 신앙이 자라. 응? 응? 여보세요? 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외워야 돼. 암송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딱 하나밖에 안 줬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다른 것은 전부 다 방어하는 무기야. 투구를 쓰고 흉배를 갑옷을 입고 다 방어하는 건데, 공격하는 것은 검, 칼,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어는 해도 공격을 못하니까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적하고 싸우는데 방패만 가지고 있어. 못 이기지. 그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승리를 못해요. 첫 번째, 생명의 양식,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말해보세요. 기도. 생명의 호흡.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 밥이에요. 밥. 두 번째, 기도는 생명의 호흡.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보통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잡고 눈 감고 기도하죠? 그죠? 두 손을 꼭 잡고만 기도해야 되냐? 안 잡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두 손을 잡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제발 뭐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손 잡죠. 그죠? 제발 할 때 손 잡죠. 그죠? 하나님한테 제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는 이유는 자꾸 다른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두 손 잡고 눈 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어떤 친구들은 졸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그리고 조용히 자기만 혼자 들릴 수 있게 소리를 내는 거야. 조용히. 다 듣게 하면은 창피하니까. 하나님한테 자기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름을 불러.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이름을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 하나님, 어떨 때는 예수님, 어떨 때는 성령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 다음 뭐냐? 첫 번째 이제 감사의 기도. 감사. 오늘 여러분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죠? 감사해요. 여러분 다 걸어서 왔죠? 다리가 아프면 못 걸어올 거 아니야. 그죠? 아침에 밥 먹었어요?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죠. 감사할 게 많아. 그래, 첫 번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숨은 죄가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왜? 사람이 속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감사의 기도, 세 번째, 회개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저기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친구들이 기도하는 법도 알아야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네 번째,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대통령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어. 이 중에 혹시 대통령 핸드폰 번호 아는 사람? 없죠? 우리 대통령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내 핸드폰 번호인데 필요할 것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너한테 해줄게. 그 사람 대단하죠? 그죠? 그 사람 완전 땡 잡았잖아. 대박이야.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는데 길이 너무 포장이 잘 못 돼 있어요. 이거 포장 좀 다시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다음날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쫙, 와,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뭐라 그랬냐? 네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 권세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빠한테 부탁하면 아빠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핸드폰 번호를 띠띠띠띠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을까? 통신이 잘 안 돼요. 지하실에 들어가 있어. 막대기가 한 5개는 뜨면 통화가 잘 되는데요. 수신 감도가 떨어져서 막대기가 하나도 안 떠. 통화가 안 돼. 언제? 죄 짓고 있으면 통화가 안 돼요.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 가도 통화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나와야지 통화가 되잖아. 하나님하고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숨을 못 쉬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답답해.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할까? 여러분 밥은 몇 번 먹어요? 3번 먹어요? 3번도 훨씬 더 먹지. 목사님도 며칠 전에 저녁에 식사 기도를 3번 했어. 저녁에 3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좀 죄송하더라고. 저녁밥 먹고 또 조금 있으니까 라면 먹자 그래서 라면 끓여서 먹을 때 또 기도하고, 하나님 라면 또 먹어요. 조금 있어가 또 양념통닭 가져와서 하나님 양념통닭을 또 먹네요. 저녁에 3번씩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항상. 차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해요? 차 타고 갈 때도 기도하셨어요. 습관이 되면 좋아. 차에 딱 올라타면은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릴 때는 생각 없이 그냥 내려. 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오늘 지금 2가지 배웠어. 2가지. 첫 번째,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또 둘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자리에 앉고, 자, 둘째 시간 거리 뛰기. 거리 다 뛰고 둘째 시간 또 공부를 합시다. 자, 이제 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가 교제예요. 교제.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같이 하는 거야. 친구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그 중에 함께 있어요. 여기 영상을 하나 잠깐 볼게요. 여기 나무가 세콰이어라는 나무예요. 세콰이어. 레드우드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120m나 자라요. 엄청나게 큰 나무야. 그런데 뿌리는 몇 메타 안 돼. 그런 상황이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다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뿌리끼리 서로 꽉 붙잡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절대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친구들끼리, 구원받은 친구들끼리는 특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야 돼.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명령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친구들 서로 함께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야,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던 곳이 어딜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싶어서 성막을 지어라.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성막,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부활 승천한 후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나는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하는 곳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그래서 아래 밑줄 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고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여기 영상을 또 하나 볼까요? 예, 우두 버팔로 국립공원입니다.
수백 마리의 근육질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들을 노리는 동물이 삽니다. 늑대들이죠. 1대1로 맞붙으면 늑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혼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힘을 합쳐 사냥을 하면 거대한 동물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소 역시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우리야 사업상 이유가 있지만 들소들은 왜 때로 다닐까? 엄마, 우린 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빠른 소는 빨리 가고 느린 소는 천천히 가지 않고. 같이 가야 느리고 약한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지. 혼자 잘났다고 빨리 가면 하나씩 늑대발이 되고 말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망보는 일을 맡죠. 늑대들이 들소 무리의 뒤를 따릅니다. 이들은 무리가 협동해서 추적을 합니다. 계속 목표물을 찾으면서요. 이들의 맞대결은 결국 의지의 싸움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각자 세워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들소는 가만히 서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늑대들은 들소들이 꼬리를 휘두르며 달려야 유리하죠. 들소도 전문가입니다.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거지? 아무리 해봐라 누가 뛸 줄 알고.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늑대들은 인내심이 많습니다. 들소 무리를 포위한 채 며칠 동안이나 쫓고 쫓기는 게임을 계속합니다. 늑대는 들소들이 마구 질주할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추적에 능숙합니다. 이 속도를 몇 시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죠. 늑대 무리는 사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목표물을 따로 떼어내어 고립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들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달리면서도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열 번 중 9번의 추적에서 들소들은 흩어지지 않은 채 달아납니다. 큰 몸집과 무리의 단결력 덕분에 들소는 이들 객과의 포식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귀들이 따라다녀요.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떤 사람을 신앙생활 못하게 할까?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 말씀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누구를 잡아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서로 미워하게. 서로 미워하면 하나가 안 돼요. 흩어져요. 난 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교회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떨어져 나왔죠?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넘어졌을 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면 안 돼. 알았어요? 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 나 오늘 머리에 열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때는 코로나 없었어? 감기가 걸렸어. 열난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야. 교회 왔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다 나아버렸어.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열나고 그러면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빠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기도, 생명의 호흡, 말씀,
생명의 양식, 교제, 생명의 공급. 어떻게 공급받냐? 하나님이 나한테 바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요.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게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면 반드시 교회를 나와야 돼요. 성경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을 했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제에 잘 나와야 됩니다. 자, 자동차에 바퀴가 4개 있는 것처럼 세 가지, 한 가지 더 있죠? 하나 더는 그거는 전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는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명령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야. 여기 영상 또 하나 볼게요. 승주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우리 아빠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승주하고 엄마는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아빠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 구원을 못 받았어. 그래서 승주가 그림을 그렸는데 천국에 아빠는 없잖아요. 저기 승주가 왜 울어요? 아빠는 천국 못 가면 어디 갈까? 지옥 가죠. 그러니까 승주가 너무 슬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빠, 엄마, 내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다 천국 가기를 바랄까 안 바랄까? 바라겠죠. 그래서 승주는 조그맣지만 아빠한테 전도하죠.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아빠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 왜? 아빠가 혼내니까. 말을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건데 기도도 안 해.
아빠를 지옥 보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가만 놔두면 지옥 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거는 명령으로 돼 있어. 도시 한복판에 높은 곳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어요. 온 몸은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고 두 눈은 반짝이는 사파이어, 그리고 그 칼자루에는 빨간 루비가 박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동상을 아주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로 날아왔어요. 다른 동무제비들은 모두 남쪽으로 갔는데 이 제비는 갈대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좀 늦었어. 저녁에 잘 곳이 없으니까 잘 곳을 찾다가 행복한 왕자의 동상 발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막 자려고 하는데 어떤 물방울이 뚝 떨어져요. 비가 오나? 위를 쳐다봤더니 왕자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왕자님이 왜 우세요? 여기 서 있으니까 슬픈 일을 많이 보게 되는구나. 저기 좁은 거리에 가난한 집이 한 채 있는데 엄마는 싹바느질을 하고 작은 아이는 침대에 앉아서 누워서 아파한단다.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빼다가 저 가난한 집에 가져다 주지 않겠니? 왕자님이 제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비가 왕자의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빼어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가서 방 안 책상 위에 루비를 떨어뜨려 놓고 왔어요. 아이가 열이 나니까 제비가 날개로 부채질을 해 주었어요. 이튿날 날이 뜨니까 제비가 왕자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동무들에게 가봐야겠어요. 남쪽 나라로 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왕자님이, 착한 제비야, 하룻밤만 나하고 더 지내지 않겠니? 저 큰 길 건너 다락방에 가난한 젊은이가 글을 쓰고 있단다. 그에게 내 사파이어 눈 한쪽을 가져다 주렴. 제비는 한운 수 없이 왕자의 눈을 빼가지고 젊은이의 다락방에 날아가서 그 젊은이에게 사파이어를 줬어요. 젊은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음날 날이 뜨니까 제비는 또다시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왕자는 또다시 제비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비야, 저 아래 광장에 어린 소녀가, 성냥팔이 어린 소녀가 있는데 성냥을 하수도에 떨어뜨려서 모두 못 쓰게 되었단다.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소녀는 매를 맞기 때문에 울고 있구나. 내 한쪽 눈마저 빼어서 저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제비가 소녀에게 왕자의 한쪽 눈 사파이어를 빼가지고 줬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어머나 예쁜 보석이야, 기쁨에 넘쳐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비가 왕자에게 돌아와서 말했어요. 왕자님이 장님이 되었으니까 저는 언제까지나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아니야 제비야, 이제 너는 남쪽 나라로 가야 해. 그러나 제비는 그날 밤에도 왕자의 발밑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하루 종일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을 왕자에게 얘기해 줬어요. 제비는 도시 구석구석을 날아다녔어요. 어느 부잣집 골목 문 앞에 거지가 힘없이 앉아 있고요. 어두운 골목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있고 다리 밑에는 두 아이가 너무 추워서 서로 끌어안고 있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자기의 본 것을 얘기하니까 왕자님이
내 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금을 한 조각씩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니?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금을 한 조각씩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서리가 내리고 눈이 왔어요. 제비는 그래도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날이 더욱 추워서 제비 몸은 점점 얼어왔어요. 결국 제비는 왕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어요. 다음 날 시의원들은 흉하게 생긴 왕자의 동상을 보았어요. 아이고, 저렇게 흉할 수가 있어. 당장 끌어내어 녹여버립시다. 사람들은 왕자의 발밑에 죽어있는 제비를 쓰레기 더미에 던지고 그리고 왕자의 몸을 녹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다 녹이려고 해도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자의 심장도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어. 그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2가지 가져오라 그랬어요. 천사는 버려진 제비의 시체와 왕자의 심장을 가져갔어요. 왕자와 제비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했다. 그게 동화, 행복한 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왕자, 온몸이 순금으로 되고 사파이어 2눈을 가지고 있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저 왕자는 누구를 설명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줬어. 예수님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줬어요. 제비는 누구를 말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죠.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제비가 없다면 왕자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비가 필요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될까? 여기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제비가 남쪽 나라로 가지 않고 왕자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이유가 뭐예요? 왕자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뭐가 됐냐?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됐어. 목사님이 오래전에 지구본 있죠? 지구본이 있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지구본을 돌렸어요. 어디로 갈까? 씩 돌렸어. 탁 찍었어. 이리 가야겠나? 응? 여러분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응?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생각하는 게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예요? 나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뭐 하려고? 그렇게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검사 판사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컴퓨터를 내가 몇 대를 기증하겠습니다. 많은 물질을 자기가 줘서 해외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요. 어떤 분은 정말 바쁜데 저기 우리나라 섬, 예를 들면 울릉도, 실제로 울릉도 전도 집회 하는데 그 바쁜 사람이 일부러 그 시간을 내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막 같이 전도하고 다녀요. 유명한 연예인이거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다 알아. 우와! 사인 좀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뭐하냐? 거기 와가지고 같이 전도해요. 오래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 사람들은 에이, 어른들은 구원 못 받고 아이만 한 명 구원 받았구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사람들이 전부 다 헌금함에다가 돈을 집어넣었는데 그 아이는 헌금함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 어른들이 내 이놈 빨리 나와. 그 아이가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가난해서 헌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프리카를 위해서 저의 몸을 드리겠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 아이는 10살부터 방직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 10살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했어. 10살이면 몇 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꿈이 생겼어요. 내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를 갔어. 신학대학도 가고 의과대학도 가고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프리카에 피부가 하얀 백인이 와가지고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 이름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야.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편지를 썼어요. 리빙스턴, 낯선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네.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네를 생각하면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야. 그래서 자네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 몇 명을 그곳으로 보내주겠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서 다음 우리에게 답장을 해주기 바라네. 리빙스턴이 답장을 썼어요.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은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는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필요하네. 주님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길이 있어서 가르쳐준 대로 편하게 오겠다.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는 전화가 없었어요. 나중에 편지가 답이 안 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찾으러 갔더니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어요. 이 리빙스턴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어. 여러분들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 다니엘은 어렸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결단하는 게 아니야. 어린이 때부터. 여러분은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도 어려서부터 꿈을 가졌어요. 총리 대신이 됐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건 결단을 해야 돼. 알았어요? 요즘 학생들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 몰라요. 몰라요. 커서 뭐 되고 싶어요? 몰라요. 꿈이 없다 이 말이야.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불행한 게 아니고 꿈이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커서 뭐가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 생각들을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 안 가지면 중학교 되면 저절로 생각이 나냐?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고등학생 돼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학생 돼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좀비라 그래, 좀비. 좀비가 뭔 줄 알아요? 걸어다니는 시체죠? 아무 생각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 4가지 배웠죠? 다시 따라서 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교제, 생명의 공급, 전도, 생명의 전달. 우리가 그 4가지 것을 꼭 좀 잘 실천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예쁘고 귀엽고 착한 어린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살이 찢기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써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그 키가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